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한 사람의 그 복음의 망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지역에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에베소 1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이 복음 선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골로새 교회 개척을 한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 한 사람이 지대한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자신이 복음의 망대로서 또 플랫폼으로서 또 안테나로서 그 지역에 사단의 12가지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지 또 바울이 보기에 또 사랑스러운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많은 틀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또 육은 무익하다고 해서 막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또 영지주의자들,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여러 소식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싹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막 논문 형식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어때요? 막 애착이 가고 막 사랑스럽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하고 다른 사람이 세우는 교회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개척을 한 사람은 마음에 막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막 애착심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되겠죠. 오늘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오늘 맥주주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수장절, 맥주절, 뭐 성탄절, 뭐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이걸 여러분들이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요 후대에게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그죠?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77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 뭔지 아세요? 보리떡입니다. 그죠? 보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바로 50일 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라 10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오순절, 그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최초 교회가 탄생하는 그 날입니다. 그 오순절이. 그래서 이 오순절 하면은 원래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 한 60만 명 정도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한 곳에 모일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바로 뭡니까? 중요한 9절에서 11절에 바로 15나라의 중요한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절기를 끊임없이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왜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 차원방에 바를 때, 그때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이, 저주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즉 맥주주일이고요. 수장절입니다. 그죠? 이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적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수장절.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냥 절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학 청년 때 이런 절기가 완전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본인이 가지고 또 다음 세대 후대에게 이 절기를, 나의 절기를 바로 후대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예배는요, 정말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하나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진짜 이 절기의 이 비밀을 가진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다 끝냈다. 끝내셨다. 어디서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그게 후대에게, 자손에게 이 피값을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게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왕이 되신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지자,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3저주를, 3직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그죠? 이때부터 나의 모든 지난 배경들이 진짜 복음으로 딱 답을 내버리면은
발판이 딱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그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문제로 실패가 따라오고 또 이 영적인 문제로 끊임없는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딱 보여질 때 그때부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삼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구나. 이게 딱 보여집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또 봐왔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은 못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끊임없이 구타하고 저는 그걸 봐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술을 사다 줘야 되고 또 술 먹고 또 막말로 깽판 부리고 또 구타하고 또 자녀들까지 구타하는 그런 제 자신의 그런 지난 과거였거든요. 제 자신도 모르게 그게 알게 모르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 도대체 인간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 몰랐다니까요.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때부터 진짜 그 답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가문에 있는 부모에게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환경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이게 정확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절대 죄의 문제 또 올가미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매여 있고 잡혀 있고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늘 나 자신이 늘 저 밑에서 방황하고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즉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로 내가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즉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이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고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성경을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소리내서 읽고 쓰고 하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다른 것이 각인된 그 상태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번 강단 말씀에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의 집중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에 딱 걸려들면은 거기에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탐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붙잡고 올라올 수 있는 그 기준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또 한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시대,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절기와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는 마약의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진한 것을 찾는 게 바로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 마약을 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사로잡혔다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딱 마음에 딱 암송하고 끊임없이 암송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막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막 다운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암송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렇지. 내 안에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있습니까? 이름 모를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한계가 생기니까 결국 뭡니까?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영세전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끝까지 찾아가서 너는 내 자녀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콜링한다니까요. 낙심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드니?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괜찮아.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소유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묵상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묵상 속에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작품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학업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이미지,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얼마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힘을 얻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택도 나의 결정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현재 트리키의 남부 지역, 남서부 지역의 데니즐리 지역인데 당시 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으로 모직이 발달하고 염료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같은 평원의 라우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 이 주변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죠. 주변 지역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가 나중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황폐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와 또 이 주변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경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다 흑암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바울이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 감옥에서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옥중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으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질을 갖고 도망쳤다가 잡혀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로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율법 사상, 율법주의 사상, 천사 숭배 사상, 거짓 철학 사상, 영지주의적인 근육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복음에 방해되는 이런 사상을 배격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논문 형태로 붙여서 있기 때문에. 논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1절에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15절에 23절에 만물의 주가 되신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24절에서 29절에 교회를 위한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행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보고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컵이 있다면 물을 반 채우는 거하고 가득 채운 거하고 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거 다릅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바로 뭡니까? 그 컵에 물이 계속 흘러넘쳐나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속에 내 삶에 임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오직의 힘이 바로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상태를 바꾸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을 바꿔나가는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죠.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실제로 선택적 집중은 바로 유일성이죠.
그 유일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깊은 치유입니다. 13장, 16장, 19장에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꿔나가는 깊은 치유이죠. 그래서 의사도 정치인도 대통령도 모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문제,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리스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스 집중이 바로 뭡니까? 재창조로 이게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었지 저랬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간 때로는 3개월 때로는 2년 동안 새 안식일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죠? 이 축복이 딱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3생명과 3초월과 3전무후무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요 지속적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 그게 다릅니다. 그죠? 몇 개월 예배 안 드리다가 몇 개월 후에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무슨 말 하지? 저게 뭐야?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16장 6절에 10절에 19장 1절에 9절에 7절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복음 충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에서 17절에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니까는 뭡니까? 후대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이죠. 이 피를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라고 하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래서 7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바로 뭡니까?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막 금은보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안 됐던 사업이 막 갑작스레 막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요, 기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막 몸이 뜨겁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에 내가 있냐 없냐,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언약 안에 있는 나 자신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고집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을 쫓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짜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하고 있는 일에 300%의 전문성을 계속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일과 산업에, 그리고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300%의 전문성을 쭉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버려라,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싸웠습니까? 싸웠다면 교회 오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죠. 왜 그러느냐? 화목하지 않으면 또 예배 끝나고 또 싸우기 때문에 또 한판 2차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했시오, 미안해요, 그렇게 하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진짜 평안함이 임하거든요. 그 마음 상태가 아니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찜찜해요. 말씀 안 들려요. 끝나기만 끝나봐라, 막 그렇게 왼수를 또 갚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여이 하면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달려가고 뛰어가도 내 것이여 라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복음을 들으면 들은 만큼, 예배를 드리면 드린 만큼 제정신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만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안 들렸던 말씀이 또 들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오여있는 모든 권속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이 말씀과 기도와 참된 증인의 이 축복 누림 속에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의 그 자리에,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